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갱신이 안 돼요. 갱신. 왜 갱신이 안 되냐면 눈이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육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것을, 노예라는 것을 겪게 하시고 또 광야라는 것을 겪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현장이 우리를 갱신시켜서 237의 그 응답을 주시는 현장이다. 광야가 237 현장이다. 굉장히 문제와 사건이 많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은 237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현장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이 광야일 수 있어요. 내 학교가 광야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어떤 캐릭터가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속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고 안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와 연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라는 커다란 그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돈이라는 것에 묶여버려요. 돈.
이 돈은 경제가 아니에요. 근데 돈이라는 것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잠깐 그 돈 가지고 뭘 하고 뭘 먹고 뭘 사입고 뭘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게 돈이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되어져. 돈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래서 돈에 집착되어져 있는데 왜 내가 돈에 집착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거기에 딱 빠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하기 때문에 헌금까지도 훔쳐서 하는 걸 전혀 꺼리끼지 않아요. 왜? 내가 거기 잡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은 전체의 인생을 두고 중요한 것을 지금 발견하길 원하셔서 그냥 그 상태에 두시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중요한 이 경제라는 시스템을 두고 더 중요한 근본을 하나님께서는 찾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것만 모르도록 전체 경제 시스템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돈이라는 그런 표시, 여기에 딱 잡혀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차 산업을 이끌어갈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보길 원하셔요. 여러 가지 내가 이게 문제다,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사건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예로 가게 하셨느냐?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느냐? 사흘길이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꾸 상처를 받고 거기에 뭔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 그것에 자꾸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그죠?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애굽의 그 주변의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언약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세계 선교할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사건을 지금 주신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이 순간순간에 그 사건이라는 것에, 문제라는 것에 자꾸 집착한다면, 왜?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다.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다라는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지금 물 없는 게 문제고, 지금 뭐 따뜻한 잠자리 거기에서 떠나온 게 문제고, 계속 그게 문제. 먹을거리 고기가 없는 게 문제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국 끓여 먹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게 문제고, 계속 거기에 빠져있고. 우리 렘넌트들도 순간순간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내가 돈 없는 게 문제고, 공부 안 되는 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메이커 뭐 옷이 없어, 메이커 신발이 없어, 뭐 그게 문제. 다 거기에 자꾸 빠져가죠. 왜? 사단이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간다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일 수밖에 없도록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런 상태다. 그걸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시고, 뭔가 열심을 내요. 막 하나님을 막 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위해서 내 한계,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바라보며 하나님을 막 찾아요. 심지어 뭘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하나님, 저게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여호와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바라보고 부르짖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셨어. 그게 메시아를 진짜 붙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 이스라엘만의 여호와. 이방인들은 다 개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만 그런 가짜의 사상에 자꾸 빠져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경제의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흑암의 사단이 가정과 가문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진짜 경제의 시스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본은 놓쳐버리고 돈, 가짜 시스템, 돈이라는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끌려가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죠.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만나, 그게 진짜 너희를 살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오지만 그게 떨어지지만 매출하기가 떨어지지만 거기에 집착돼서는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찾아내요. 근본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예배 중심으로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헌물을 바치는 그 헌금,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는 얼마만큼 바치는 거냐? 10분의 1이 아니라 성경엔 11조가 4가지가 나오는데 수치로 따지면 23%. 그게 성경에서는 11조예요. 23% 같은. 계속해서 헌금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후대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가르치고 후대 교육 이걸 계속 강조해요. 겉모양이라도 이걸 따라하는 유대인이 세계를 지금 정복하는 거예요. 경제 모든 분야에 노벨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딱 앉아있다. 모양만 따라 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모양이 아니라 그 근본의 실제를 딱 붙잡고 조금만 갱신을 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5차 산업을 주도해서 3단체를 능가를 3단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자꾸 끌려가지 마. 그게 나에게 자꾸 상처라는 것으로 남고 그 상처라는 것은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거짓된 뭔가 그 기준을 자꾸 만들어요. 가치를 만들어요. 거기에서 자꾸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보고 그걸 갱신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렇죠? 그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역사하신 그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 되게 한 뒤에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그 애굽 노예된 거에 자꾸 묶여서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응답이라는 것에 이스라엘은 자꾸 거기에 또 묶이고 매여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응답을 바라봐요. 응답. 그게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이 노예에서 빼내오신,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응답인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죠. 사단은 끊임없이 뭔가 자꾸 끌려가고 묶이고 매이도록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거지. 가나안 들어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필연 절대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자꾸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다 하는데 다 정복하다가 벌어지는 또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 아이성 점령에서 아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그 세 지역은 놔두고 전쟁을 끝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전멸시켜라, 전쟁해라,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쟁했어. 너무 힘들어. 지긋지긋해. 그냥 지금 이 정도면 뭐 저거 조금 남은 거 그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고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 남겨놓은 게 뭐가 되냐면, 그 가사에서 누가 나오냐면 삼손을 무너뜨리는 드릴라가 나와요. 가드에서 누가 나오느냐? 골리앗이 나와요. 아스돗에 언약궤가 빼앗겨서 아스돗에 다곤 신전에 그곳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조금 남겨놓은 거, 그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벌이시는지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리고 우리 상황, 자꾸 그런 것에 끌려간단 말이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역들에게 미리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미리 갖게 하신 게 뭐죠? 모세의 수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미리 갖게 하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걸 미리 갖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광야길 40년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미리 보고 미리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믿어져요. 그걸 먼저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남의 밑에 일할 때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진짜 이러려고 내가 여길로 왔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완전히 속는 거거든요. 밑에 있으면서 뭘 봐야 되는지, 뭘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게 진짜 찾아져야 된다.
그게 없이는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사람보다 더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안 그렇다니까.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최소한 3년 반, 3년 6개월은 그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배워야지, 전체 돌아가는 흐름들을 좀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배우고 그래야 할 수 있는데, 조금 감 잡고 똑똑하니까 감 잡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년 만에 6개월 만에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6개월 1년 더 버티지 못하고 다 그만둡니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건 더더욱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딱 미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말씀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미리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민수기 그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보내줬을 때 그 속에 있었던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약속,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정복할 만한 땅, 하나님이 주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은 우리의 밥, 그런 것으로 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것을 모세가 인정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맞다고 한, 모세가 인정한 정확한 언약, 그것을 딱 미리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이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것을 정복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언약을.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언약, 그게 붙잡아져요.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미션으로 딱 붙잡아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없어져 가고,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가정, 가문, 이 지역 속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게 진짜 붙잡아진. 그러면 라합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도 절대 불가능,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방 나라의 기생이었다니까, 그 신분 자체가.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면서 여기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 조금 힘이 있는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미리 뭘 갖게 하셨느냐?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만 듣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지금 간첩을 숨겨주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그걸 넘어서 진짜 참된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구나. 그걸 붙잡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자꾸 속아서 이 세상의 시스템, 경제의 시스템이라는 것 속에 숨어있는 거짓, 우상이라는 것에 자꾸 속아서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 우선순위가 거기에서 나와지게 되어지는 그런 미리 갖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수아 3장에 홍해를,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홍해에 갈라지는 것을 알지 못한 그 후대들에게 요단을 가르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죠. 또 여리고, 언약궤 앞서서 여리고 무너지는, 여리고 무너질 때 입 벌리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너희 입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이 역사하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모리 연합군과의 그 싸움 속에서 전무후무한 타향과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뭐 이후에 미리 가진 것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딱 하게 되어질 때, 그렇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그렇죠? 소수의 미리 가진 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내가 지금 237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은 연약하고 나는 뭘 못하고 나는 뭐 공부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은 내가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것에 내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 그 깊은 곳에 근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사단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는 거,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트릴 거는 내가 된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어떤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그리스도 가지고 또 세계를 살리는, 그게 뭐냐면 유일한 문제.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 이것 말하고 이것에 증인되어지는 것이 절대 가치. 그래서
이 절대 가치가 나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니까. 이것저것 핑계 댈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핑계 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선순위가 안 잡힌 거죠. 우선순위가 안 잡힌 건 절대 가치가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안 나왔다는 건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에 자꾸 끌려가는 거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죠. 사람 관계가, 돈이, 뭔가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나에게 더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된다. 그 언약을 바로 쳐다보고 모든 것을 237화 시키는 거예요.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 모든 것이 이제 237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이? 나의 학업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능에, 이런 공부에 관심 있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걸 잘하는지, 이런 것을 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 가지고 나의 업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237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순간순간 조금만 내게 있는 그 불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속에서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내가 있는 현장, 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자그마한 그런 사역과 헌신들이, 또 때로는 그 반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을 딱 붙잡고,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의 좀 불신자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동화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반대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동화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그것을 지켜서 행해라 라는 것은 그걸 붙잡고 가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은 군이